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이용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부터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왔다. 그는 통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길이라는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갈 권한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충창단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이라는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되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자존심의 문제도 좀 걸린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싸우거나 뭐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지 끝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과를 합니까? 아내가 사과를 합니까? 예, 주로 남자들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뭐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여러분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사과를 합니까? 속으로는요, 내가 뭐 잘못했지? 모르는데 뭘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 남자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남자가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잘못했다 말하지만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남자들이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거 당신이 늘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에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누가 부딪히고 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부부가 차를 타고 갈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려워요. 특히 수도 고속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나가야 되는지 이 다음 나가야 되는지 이게 막 순간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요 막 다른 데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기엔 꼭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말해야지 빨리 알아들으니까 지금 나가야 된다고 말하면요 탁 나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당신 잘못했네 라고 말하면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잘못했네. 나도 뭐 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처음 오는 길인데 내가 뭐 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내비게이션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지, 왠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기가 쉽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보기에는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생각이 무슨 생각? 아이들 말로 꼰대 생각이래요. 꼰대 생각. 아이들 말로 행복은 옛날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를 이해 못해. 그래서 아이들 잘못한 거 없다고요. 부모님들 잘못했다요. 부모님들이 꽉 막혀 있대요. 어디가 막힌지 모르지만 꽉 막혀 있대요. 부모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 인생 안 살아봤느냐? 다 내가 너 때를 다 지내봤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잘 모르지만 너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라고 부모 보기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부모라고 다 잘한 겁니까? 아이들이라고 다 잘못한 겁니까? 그렇진 또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파워 게임을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북한도 뭐 정세가 또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지요. 뭐 이란의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홍콩 어제 또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뭐 러시아까지 끼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세들,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금 정당한 사람이고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쉽게 구분하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럼 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세는요, 뭘 합니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가 아니고 이 딜을 한다고, 딜을. 딜이 뭐죠? 예? 예, 협상을 한다, 협상을. 자기의 것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하지, 내가 100% 잘했고 너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행해가지고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내가 잘했지만은 너가 잘못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진리인지를 잘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 일본도 뭐 아베 총리가 정치를 하고 있고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만은 정치를 보면서도요, 같은 국민인데 같은 내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해보면요, 끝이 안 납니다.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게 다르면 이 말이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정만 상하고요, 그냥 이렇게 결론 없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틀린 게 없고 내가 옳은 것이지,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자기 생각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내도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보시면요, 상처받았거나 뭐 일이 있었거나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절대 잘못된 거 없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잘못된 거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지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매우 힘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진리다, 나는 곧 진리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성연애, 이런 동성연애가 제가 몇 번 그듭에서 말하지만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겠죠.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동성애에 내가 하건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옳은 것이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만 옳은 것이냐? 세상에 법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너한테 뭐 피해를 준 것이 있냐? 뭐 병이 걸리면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이고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뭘 피해를 준 것이 있냐? 하면서 나의 선택이다. 너가 진리라고 하지만 나도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동성연애 허용해줘야 됩니다. 동성연애를 허용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나는 동물하고 결혼하려다. 동물하고 내가 왜 피해 준 거 있나 너한테? 동물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람도 동물이 일종인데 뭐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데 난 동물하고 결혼한다. 이런 사람 나올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 안 한다. 가족하고. 내가 뭐 피해 준 거 있느냐? 어머니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가족끼리 결혼한다 해가지고 내 선택인데 뭐. 이런 사람 나옵니다. 이 세상은요,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엉망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면요, 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가 틀렸네 라고 우리가 진리가 하나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 진정한 진리를 알 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정말 변하기 힘든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의 출신이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아주 엄격하게 율법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 그리고 자기가 말할 그 당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였다. 남자건 여자건 내가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가 가두었다. 심지어 내가 죽이는 데까지 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가서 도망가 있는 그 예수쟁이들을 내가 잡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내가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일들도 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에서 2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 어떤 겁니까? 그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검사. 자기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잡으러 가니까 경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경찰. 거기다가 사람들 죽일 수도 있어요. 심판하니까 판사 역할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판사 역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행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설교를 막 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뭐 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웃옷을 자기가 맡아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 그래서 사울 앞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옷을 맡겨두고 자기가 돌을 던지지 않고 자기 책임자니까 그 죽음이 자기가 책임자인 거예요. 판사처럼 자기가 판결까지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 엄격한 율법을 배웠다. 동경대학원의 가장 유명한 법대 교수님한테 자기가 직접 사사를 받은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경에 살았습니다. 자라면서 동경대 수석, 동경대학원 수석 법대 아주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자기가 박사과정, 박사를 딴 거예요. 박사, 검사고 경찰이고 판사고 박사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문화는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법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그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리다. 율법의 길.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이 율법의 길이 진리이다.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러한 행동들. 내가 이것이 내 목숨을 거는 것이고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자기의 전부를 걸어가지고 그 율법의 길 그리고 이 잘못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이 일에 자기는 목숨을 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요 고문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을 억지로 핍박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시킨 그런 고문까지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자기 생각이 내가 잘못되었다.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되었을 있다라고 생각은요 전혀 할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잘못된 진리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목숨을 걸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잘못된 것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기에 모든 것을 걸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고문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렇게 유혹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메섹까지 자기 나라 아닙니다.
자기 나라 아니라 핍박 때문에 도망가 있는 다메섹까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더라. 이 생각을 이 소리를 듣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까지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보십시오. 이슬람들은요 철떡같이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목숨보다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아이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 신념을 가져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이 고난을 가져버리면 그 직장은 위험해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짜 뭐 어떤 파워를 가지면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 기독교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 가까이 가면요 상처받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가정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돼서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다.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인데요.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절대 자기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 바뀌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생활 태도라는 것이 잘 안 바뀝니다. 사모님 이게 살아온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변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나도 어찌 보면 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막 지금까지 그래 살아났는데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면 야, 그 사람 변하면 뭐랍니까? 죽는다. 안 죽으려고 우리는 안 변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이 변하는 것이요. 정말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던 그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젊은 나이에 담임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다는 거야. 변하지 않나? 내가 왜 설교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설교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모르신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은 설교해도 안 변한다는 거. 안 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이런 거울에 비친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이 설교 한 번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며칠 만에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기가 저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진리, 그것을 자기가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들 헛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예수라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는 분을 자기가 직접 만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도 바울, 변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까, 참된 진리를 만나니까 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이들을 찾아줄지 만나줄지 내가 모르니까 변함없이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다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데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자라줄까요? 내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딱 이 학교 가고 이 학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 다 그걸 세웠지만은 그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안 커줍니다. 오히려요, 내가 뭐 10가지 잔소리는 아니고 충고를 하면요, 10가지를 하면요, 아이들이 더 반항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내 자녀가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아이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자녀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주님. 내 가족들, 내 직장 사람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도 안 변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세상에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니 십자가에 죽어서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땅에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흡사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할 때에, 내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할 때에,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자가 여기 와 있다. 집가 맞수구 이렇게 바로 가는 길이라는 그 도로에,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너가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그가 다시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그가 13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나면요 나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내 생각에는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주님께서 아니다 가거라 할 때에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네요.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건 아닙니다. 저 사람 안 됩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지식에 의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라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군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다시 보이도록 그렇게 그가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앞에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를 믿었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분은 어릴 때에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그 정도로 불교에 심취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성장하여서는요 천리교 총무를 하셔서 천리교 총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천리교 다니면서 총무 역할까지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것은 또 아니다 싶었는지 천주교에 입문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그 자녀 위로 세 딸을 영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술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술 먹으면요 취하지를 않아요. 취한 모습을 보이지를 않아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여기에 삶의 그냥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생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술을 드시고 그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이후로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 안 좋은 거 다 끊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다녀봤는데 이 길이 예수님만이 진리더라. 이 길이 참된 진리더라. 내가 불교도 가봤고 천리교 총무도 해봤고 천주교 다 해봤는데 예수님만이 진리더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형제인데 우리 사촌 형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때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 호로 자식 진짜 제가 들었습니다. 늘 따라가니까 호로 자식 조상도 모르는 하면서 핍박받고 제사 때 찾아가면요 늘 싸움 났어요. 늘 야단 듣고 싸움 나고 제가 늘 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사촌 형님들도 야, 그 아마 그 교단이 좋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그런 막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그 장손 가운데 장손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장전중앙교회의 안수지사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희 처가에는요, 우리 아내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늘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늘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들 만나시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안 믿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안타깝지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인생은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 주님 만나 주시는 그날 우리가 변화될 우리의 삶들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완전히 엎드러지고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였으며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나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또한 삶의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와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자녀의 문제와 부모님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변화되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렇게 인약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우리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